오늘 본문에는 야곱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디나에게 몹쓸짓을 하고 크게 된 사과도 없이 오히려 통혼과 화평을 제의해온 이 하몰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지은 죄와 행한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기들의 복수극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런 악을 행했으니 이런 보복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복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사랑하는 동생이 이런 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 한 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그 가족들이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하몰이 제의한 내용을 보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만히 이대로 있어서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이 지금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지금 계승된다 그런 말인데, 야곱이 저 밧단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그래서 자녀를 낳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 피를 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셈의 후손이자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백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언약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백성,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지금 아주 초기의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하몰과 세겜이 제의해온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자. 21절에 보니까 서로 매매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렇게 서로 통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한 집안이 되어버리면 전부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큰 재산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건데 지금 이게 이 가나안 족속과 피를 섞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 약속된 이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가나안 족속과 피를 섞이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결혼을 막아야 되고 또 세겜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도 지금 막는 이 일은 필요하고 또 정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필요한 일을 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언약의 도구를 자기들의 복수를 위한 거짓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망령되게 쓰고 있는 거죠. 또 거짓말과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그 민족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그 집안 전체를 이렇게 다 죽여버린 민족이라보다는 그 집안 전체를 다 죽이는 것, 이런 살육, 이건 여러분 범죄 행위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 그게 이름 가나안 7족속과의 그 여호수아 전쟁 아닙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한 때가 아니에요. 죄가 어느 정도 그야말로 관영, 그게 달했을 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냥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잔인한 살육과 더불어서 약탈까지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을 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은. 그런데 그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지나친 복수와 살육, 그리고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기왕 이 남자들 다 죽었는데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재산을 우리가 다 약탈해 오자. 정당하지 않은 거죠. 복수를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처리한 일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더 큰 환란과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지금 이 시몬과 레위 이 아들들은 젊으니까 아마 혈기방장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어제도 말했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집안 하나 이거 쳐서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우리가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벌써 계산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이 민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를 치면 나는 방법이 없다.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은 더 큰 이제는 자기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위기를 오히려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당하고 필요한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정과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이 좋으면 우리가 다 이거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결과를 결코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정과 방법이 정당한지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따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약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방법이 약하면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징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악을 징벌하는 방법도 정당하고 또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명분을 이루는 과정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 일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큰 문제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계에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속담 같은 말이 있죠.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남의 촛불을 훔쳤습니다. 왜 남의 촛불을 훔치냐? 내가 성경 읽으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이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 위한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남의 촛불을 도둑질하는 그런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속담처럼 내려오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명분이 아무리 좋고 또 목적이 좋아도 명분을 이루는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일어난 위기에 대해 대처하는 이 야곱 집안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목적이 정당하면 그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르고 정당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